7장 37절에 3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축복이다.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힘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의사들은 중병으로 쓰러진 자, 또 암 걸린 자, 또 다친 자들, 또 병든 자, 많은 자들을 인간의 의술로 또한 신약으로, 약으로 고치고 또 그들이 배운 지식으로 수술도 하고 또 먹이고 또 먹여도 여러분 다시 죽는 육신밖에 손대지 못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호스피털, 병원이 있다 할지라도 병원의 의사들은 아무리 인간을 잘 고친다 할지라도 칼을 대고 수술을 하고 다 손대고요. 또한 좋은 약을 다 먹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은 다시 죽는 육신밖에 손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의 손길을 보다 병원을 더 찾고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약을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약으로 바르고 먹이고 고쳤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물 한 컵을 내가 안수해서 너희들에게 먹이면 중한 질병도 내 앞에서는 고침받을 것이다. 왜? 그 말씀으로, 너의 믿음으로. 내가 사과 한 조각을 쪼개서 그 사과 한 조각에 명인의 약보다 더 귀하게 능력을 주면 그는 살아나고 고침받으리라. 문제는 너희들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병원을 가요. 그러면서 목사가 능력이 있느니 능력이 없느니 딴소리를 해요. (12년) 동안 혈압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 고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천한 여인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자 손을 댑니다. 옷에 손을 대고서도 질병을 고쳤어요. 혈압병 앓던 여인이 내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찌 주님의 옷을 만진들 못 고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받고 공부하고 또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목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다루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능력입니다. 목사는 죽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의사가 능력이 있고 손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한의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먹여도 줘도 여러분
다시 죽는 육신밖에 손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열심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또 영혼을 잘 길러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니, 그래서 목사의 직업은 성직이다. 맞습니다. 성직이다. 왜? 목사는 영혼을 죽이질 않아. 영혼이 죽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샘물로 저들을 치료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들을 먹이니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서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의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치료하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갈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쳐줘도 인간은 적은 묘지를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정립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던지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돼. 성도는 그래서 성숙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번제의 제사를 잘 드려야 성도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항상 자기를 온전히 여러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여러분 합당한 것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타협하고 사랑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삶의 전체가 합당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번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베들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신령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되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남편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야. 가장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대충 믿고 뺀질뺀질대고 요리뺑냥 저리뺑냥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가서 예배 드리자면 핑계를 대고 제사장이 여러분 집에서 누우면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야. 제사를 리드하는 자예요. 제사 드리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 제사장인 남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성경을 열기를 더디하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에 고개 숙이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양심을 그대로 아내에게 얘기한다면 제사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남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 가정에 복이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기름 부어줄 이유가 없어요. 제사장이 병이 들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축복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똑똑하신 분입니다. 죄와 병철과 총명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 가정이 살려면 남편인 제사장이 가정을 잘 이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집안에 부족한 거 넉넉하게 갖다 줘야 되고 처갓집도 자주 가고 부모집도 자주 가고 친정 식구 어디고 다 골고루 분배를 줘야 돼. 그걸 하지 못하면 제사장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사람만이 제사장 노릇을 잘하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율법을 줬고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죄를 깨달음과 아울러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됨을 우리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며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의 살과 피로 우리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회복하여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가 주를 믿어 능력을 받고 여러분 능력을 받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율법의 열매 즉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우리는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얻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율법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라 했어요. 하나님 주는 이 생명수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물입니다. 영생의 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 너희들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거의 습관이 남았어. 육신적으로 세상에 오니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또 버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은 기다리다가 넘어지고 또 다치고 쓰러지는 게 너희 인생이 아닌가. 우리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불순종하고 베델에 가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잘 드려야 될 것인데 드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한 대로 선의
약속한 것을 다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11절을 떼어먹고 감사함을 떼어먹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은혜스럽게 살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버릴 수밖에 없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의 성도들은 야곱이 페드레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 끈처럼 예배 중심 생활을 잘하며 또 신령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앉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또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금자리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없는 영적 생활의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은 진짜 성도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쫓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순종을 잘한 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성도다. 그래 롯은 가짜 성도예요. 또한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러분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성령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성령을 받은 자의 예표, 그러나 이스마엘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상고할 때 율법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 종노하게 만들었지만 복음은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참자유를 준 역사를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항상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연결된 관계임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했다면 신약의 복음은 생명을 거듭나게 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참 성도의 본분으로 살도록 만들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성도는 또 살아야 되고 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막힌 것이 있으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고 나아가서는 화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화만 있을 뿐이고 고난만 있을 뿐이고 저주만 있을 뿐이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갈과 사라를 봅시다. 하갈과 사라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사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종을 낳고 복음은 자유를 낳는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0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신앙인이 서로 모여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가가랴.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냐 사랑이냐 두 가지를 놓고 얘기했습니다. 즉 선택은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뭘 주었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죄를 선택하든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여러분 네 자유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다가가서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들을 때리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곁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사도로 너희들 옆에 다가가길 원하는가? 두 가지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성도만 오면 안 됩니다. 무식한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또한 병든 자도 오고 소외된 자도 오고 나그네 자도 오고 힘이 없는 자도 오고 힘 있는 자도 와야 되고 과부도 와야 되고 호레비도 와야 됩니다. 골고루 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다 골고루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지침서가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다 들어있어요. 골고루 들어있어요. 다 먹고 마셔야 돼요. 어느 한 구절도 빼서는 거기에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알과 라헬의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레알과 라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함께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거울이기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사도들은 구약을 지칭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성의 사도들이 쓴 용어입니다. 성경을 넓게 보고 그리고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보아야 성경의 눈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발전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다 여러분 연결이 돼 있어요. 즉 고리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군데도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잘하고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 얘기하지 않습니다. 놔두질 않습니다. 사탄은 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보면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는 마귀가 장난을 치고 분별할 수 없게끔 성도의 눈을 자꾸 가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나를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 지침서입니다. 등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를 쓰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를 세우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이 땅에서도 풀어질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도 매여질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당신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자는 저주를 주고 심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항상 성경은 여러분 하얀 거와 검은 겁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순종할래? 순종할래?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축복받고, 믿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는 말씀이 나와. 고향의 토지와 소산의 복을 받고,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네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내용이 막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15절부터 68절까지 봐요. 4배 4배 저주에 저주.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축복보다 4배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세상에 나는 하나님처럼 무서우신 분 처음 봤어. 내 중국에 선교사를 있으면서 한국 땅에 한 번도 밟지 않냐고 인명도에 있으면서 딱 한 여자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는 여자를 한 번 만났어. 박집사인데 영화를 열어줬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해. 영화를 열어줬더니 여자가 교만하고 차만해.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영안이 열어져 갖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가정에 와서 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직접 눈을 다 주님 오신 걸 봤어. 그러니까 더 주님을 보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더 교만해. 성도들의 입으로 나불나불거려. 주님이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한 번은 금요 철야 집회인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5명이 손을 들었어요. 박 집사도 손을 들더라고. 그분이 8.15 해방 때 포항에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그때는 중국이 잘 살았으니까 만주로 떠났어요. 만주로 걸어서 갔대. 걸어서 만주 가서 사는 거야. 그게 조선족이 된 거야. 그게. 그런데 그날 입신을 딱 5명 시키는데 끝나고서 11시쯤 정으로 올라갔어요. 5명이 동시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15분도 안 돼서 깨. 그냥 무릎을 제들 앞에서 탁 엎드리더라고. 4명은 지금 쭉 총 가서 구경 다니는데. 그래서 어째 일찍 깼는고 했더니 이때 얘기했대. 지금 기도만 하겠대. 그래서 4시간 만에 새벽에 다 깨고 와서 하나하나 간증하는 거 듣고 마지막 이 박집사를 내가 물어봤어요. 마이크 들고 간증해라.
여러분, 내 영이 열어졌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천국에 딱 올라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6번째 대문에서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들어오느냐? 천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들어오는 곳이니라. 회개하는 자가 오는 곳이니라. 네가 목자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네가 판단하고 네가 예수냐? 네가 나의 아들 예수에 네가 흉내를 낸들 네가 예수는 되지는 못하느니라. 천둥벼락 같은 소리가 우르르 쾅쾅 대면서 그냥 하나님 노발대발하니 뚝 떨어져 버려. 뚝 떨어진다. 그냥. 그 아들은 중국의 CCTV 프로듀서야. PD야. 그날부터 영이 싹 다 터졌어. 싹 걷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울고 석 달을 재단에 나와서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울면서 영을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원들 하나님 안 열어줘. 예수님 응답도 없고 다 닫아버려요. 눈물의 세월이야. 병이 중할 때로 68세였어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열어줬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집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사랑은 딸아 사랑은 나의 아들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경거망동해갖고 이놈의 입이 부정한지라 입이 악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야. 남을 정죄하고 싹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4개월 있다가 방송국의 PD인데 목이 잘렸어. 직장도 잘려버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성도들이 알았을 때 여러분 축복이 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소리 없이 민물같이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날 줄 아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안 떠나면 뭡니까? 기근을 줘, 고난을 줘, 고통을 줘, 그리고 중한 질병을 줘. 하나님 방법이야.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고난과 가난과 기근과 병만만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고통만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라 11조 내라 그럼 11조 내. 감사금 내면 감사금 잘 내고 생일원금 내라면 생일원금 내고 차량 가서 운행해라 그럼 차량 운행하고 가서 목사한테 가서 양복 한번 사드리라면 아멘하고 사주고 아까워 살 수가 있나? 부도나는데요. 중국에서 내가 들은 소리야. 질병을 고쳤어. 디스크를 고쳐가지고
25년 동안 걷지 못한 걸 걷게 만들어줬는데 그날 기도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자가 옷이 없으니 좋은 걸 양복 한 벌 사드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예요? 양복을 사줍니까? 못 사줍니다. 딱 그랬대 차이가. 아니 사실대로 얘기했대.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랬대. 그래? 그 다음날 다시 또 디스크가 돌아왔어. 지금까지도 못 일어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발걸음 인도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도 주장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왔으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충성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영혼들을 여러분 올바르게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게 하는 곳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목자의 설교의 말씀이 육적으로 들었다면 깊이 깨달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영혼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데 누구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목사를? 목사의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에게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즉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이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자에 여러분 안수를 받으면 성도는 능력을 받아요. 그 목사 것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 10장에는 고넬료를 보십시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성령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또한 이삭은 성령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능력을 준 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전 세계를 돌고 있지만 그냥 줍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사를 행하니 표적을 행하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을 먹였어요. 난 중국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2,000명 넘게 중국 가가지고 선교했지만 11조를 가르쳐준 목사를 못 봤어요. 나는 똑똑히 가르쳐주고 왔어요. 한족들까지 11조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왔어요. 11조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운전해서 두만강 바로 앞에 아닙니까? 최북단이죠. 두만강 최북단. 좌측은 러시아, 바로 옆에는 중국, 차이나, 바로 앞에는 북한. 삼각주예요. 거기서 했어요. 훈춘시, 충경시, 반석시, 시가 3가지가 있어요. 내가 훈춘에 먼저 들어갔어요. 연길에서
3시간 40분 달리니까 가더라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주님이 나타나시. 오늘은 내 사역 좀 하거라 그래. 어디를 갈까요, 주님? 조선족 교회를 보내주면 그래. 그래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성도가 한 100여 명이 왔어요. 백여 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나를 주시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선교사가 돈을 얼마나 내놓고 가는지 그거 보려고 날 쳐다본 거야. 한국인 선교사들이 전부 돈만 가서 뿌려가지고 2,000위안 차,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하면 40만 원이야. 돈만 뿌리고 온 거야. 30분 설교하고. 자꾸 나만 보는 거야. 어디를 봐요? 내 호주머니만 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돈은 없고 너희들 내가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선교사로 파송이 왔는데 내가 오늘 기적을 행했어. 너희들이 보지 못한 증거를 보리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는데 돈은 안 주고 기적을 행한다니까 거기에 있는 전도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응? 얼마나 조선족들이 야그냐. 한국의 목사들을 꼬셔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전도사 한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옆에 교회가 또 있는데 그 교회는요 집을 10채 샀대요. 10억짜리 집을 10채 샀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들에게 조선족들에게 한족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줬나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 아픈 사람 중에 오늘 온 사람 중에 아픈 사람 손대라니까 다 손들어. 다 손들어. 100명이 다 손들어. 한 사람만 손들으시오. 그냥 서로 옆만 쳐다봐. 내가 딱 찍었어. 그냥 당신 나오라. 그랬더니 조선족 국장 딸인데 국장 딸이 남편하고 싸매가지고 부엌칼로 찔려가지고 인대가 다 끊어져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와. 3개월 됐대. 내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을 믿는가 했더니 예, 지금 온 지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나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을 못 봤어. 능력이 있는 선교사들이 온 적이 구경 온 적이 없어. 능자도 본 적이 없대 자기네들은. 만약에 네가 오늘 하나님의 너 다리 이 칼로 찔른 거 이거 붙여주면 네가 다리가 온전히 걸어갈 것이다. 그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네가 간증하겠는가? 전도하겠는가? 그렇겠대. 나오라고 시범을 딱 보였어. 그 다리에다가 한 수를 딱 일어나 걸어갈지어다니까. 한수하고 손 딱 띄고서 걸어가라니까 딱 걸어가요. 놀래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 지금 식당에서 이런답니다. 강남에. 하나님은 칼로 찔른 거고 인대도 엮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의술로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호스피트. 네? 닥터한테 가요. 닥터를 믿는 거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보다.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청년 보세요.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예수님 살리셨어. 나는요 애국 나가면 항상 그 얘기를 죽은 나사로 얘기를 나흘 됐으면 다 썩었을 텐데 냄새가 풀풀 났을 텐데 썩는 냄새가 주님은 그것도 살리는데 야 너희들은 뭘 믿기를 원하느냐? 뭘 너희들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가?
아이 쇼핑하기를 원하는가? 홀리 스피릿 파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원하는가? 네, 그래요. 이번에 미국 집회 가서도 바로 그걸 보여. 40년, 44년 된 그 중병들 하나님 고치는 거 봐요. 울음바다, 눈물바다, 감동. 여기는 기적을, 눈먼 소경을 한국에 와서 지금 36명을 지금 열어줬는데도 박수도 안 쳐. 지금은 이제 하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박수도 안 쳐. 그냥 오늘 누구 하나 또 고쳤는 것 보다. 저번에 70년 된 서집사 부정맥 고치는 거 안 봐요? 70년 된 걸. 하루에 병원을 5, 6번씩 가는 여종이야. 집사야. 부정맥. 1시간에 70번 뛰면 이 양반은 180번, 190번 뛰어. 수닥수닥수닥. 그런 사람 하나님 고쳐. 한 번 안수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려면 단번에도 고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하신 게 없어요. 못하실 게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아는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깊이, 성경의 말씀, 성경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올바로 신학이 정립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여러분 선익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 아는 자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